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아이들도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쉽게 아주 짧게 한 3시간 정도 설교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이렇게 NIV는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 구원을 했다고 하는 말은 병이 치료됐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에도 써요. 같은 말이 누가복음 18장 42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는 소경이 눈을 뜰 때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소경이 눈을 뜰 때.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없지요. 소경이 눈을 뜰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이 사람이 눈을 뜨면서 육체적인 눈을 뜬과 동시에 영혼의 눈이 떠여져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 아이들이 고스타이다 집회에 은혜 받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비자를 받으러 갔다가 빠꾸당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날 일찍이 다시 갔습니다. 아침 9시에 사무실이 문을 열어서 먼저 줄을 서면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 마치고 다운타운 쪽이라 일찍 가서 8시 정도에 그 주위에 있는 티몰턴에서 아침을 빵 사 먹고 가려고 티몰턴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는 보지를 못했는데 그게 사거리에 모서리에 있어서 앉아서 빵과 커피를 받아가지고 도로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도로가 큰 도로인데 인도 사람들이 다니는 그 인도에 홈레스 피플이죠. 노숙자 어떤 분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꼼짝을 하지 않아요.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또 바로 하루 전날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말씀이가지고 저하고 아내가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저분한테 대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빵 하나와 커피를 사서 나오면서 갔어요. 꼼짝을 하지 않는 누워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있더라고요. 엎드려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앞에 놓고 불렀어요. 여기 당신 빵 커피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저한테 돌리는데 보니까 여기에 처음 다 상처가 다 났어요. 피가 막 흐르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고맙다는 표시겠죠. 눈을 끔뻑끔뻑 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비자 사무실로 갔어요. 다운타운 주위에 여기 써리도 그렇지만 버나비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삶에 어려운 그런 사람들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만나요. 점점 세상은 물질이 있고 성공하면 잘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그 사건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17장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17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학생들 다 같이 저기 나를 여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것은 사마리아로 간다는 말이에요. 유대 지방은 세 개의 지방으로 있는데 제일 북쪽이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해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그 이유는 오래전에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같이 살아버렸어요. 배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나는 출신이 좋지 않다,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 나는 공부를 하지를 못했다, 나는 얼굴이 못생겼다, 이런 여러 가지의 자기 출신의 어떤 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평생 그 사람을 발목을 잡아가지고 나는 늘 불행하다, 나는 잘못됐다, 나는 잘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그 다음에 17장 12절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오늘 우리 아이들만 다 같이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여기서 나병 환자라고 그랬어요. 나병 우리말로 번역인데 한센스병이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표현이 좀, 그래서 성경도 나병으로 고쳤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는 거의 나병이 이제 생기진 않는데요. 한때는 많았어요. 목사님이 나병이 있는 그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전라남도 영광에. 그 집사님 부부가 예배를 끝나고 식사 대접했는데 부인이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데 상을 차려놓고는요, 부엌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나 안 먹나. 자기들이 차려놓고 제가 설교 끝나고 이제 갔는데 저를 식사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막 차려놨어요. 그러면서 부엌에서 이렇게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먹고 또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렸겠죠. 저도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한 3학년 4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학교 와서 자기는 우리한테 묘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묘기를 보여준다. 남들이 할 수.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바늘을 가져와가지고는요, 바늘을 가져와서 내가 일로 손톱 밑으로 바늘을 낀다 하더니 정말 낀 거예요. 그리고는 실을 쫙, 이거 마술한 거 일로 꼈어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했어요, 우리한테. 그래, 너 대단하다. 우리 그랬거든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4학년 때 해가지고 그 집안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된 걸까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우리 어릴 때도 있었어요. 걔는 막 자랑을 했어요, 우리한테. 그래 애들이 막, 너 대단하다 하고 막 박수 쳤거든요. 우리 시골에서. 이 바늘 가지고 일로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쭉 빼는 거예요. 이걸 보통 사람은 끼면 어떻게 할까요? 끼울 수 없어요. 통쪽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막 쫙 빼는 거예요. 이 나병은 안에 균이 있어서 신경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손톱이 살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병이에요. 사마리아에 태어났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상종을 받지 못해 인정을 못 받아요. 나병이 걸렸어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인 줄 알고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 자리에서 치료는 안 됐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그것은 뭐냐면 의사 선생님에게 보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반드시 나병이 걸렸는지 치료됐는지 제사장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법이었어요, 성경에. 그런데 치료 안 됐는데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 보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이 나병이 나은 거예요. 살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다시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육신의 병도 치료받았다. 여기서 가장 행복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저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우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오늘 아이 우리 간증했는데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17장 15절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프레이즈 로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에 있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은 그런 일은 없지만은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물질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도네이션도 하고 많은 헌신을 하는데 예수님은 싹 빠지고 자기가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저분이 저렇게 헌신을 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구원받은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다,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16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딱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 은혜 받은 사람은 입술이 항상 감사해요. 우리 은혜 받은 아이들은 엄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전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사랑하는 친구야 고맙다, 감사하다. 늘 이 말이, 감사한 말이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시예요. 우리 아이들도 구원받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감사하는 마음이 돼. 감사하는 게 모든 상황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감사하니까 그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도요, 감사하는 말을 내가 내 귀가 듣도록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나는 이 병이 치료된다, 나는 이 병이 치료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내 귀로, 입으로 말하고 내가 내 귀로 들을 때에 내 영혼이 듣고 그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를 주심에 감사하고, 배꼽에 사는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의 말이 계속 나올 때에 내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팍팍팍팍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사는요, 보기 보세요. 16절 보세요. 누구 발 앞에 엎드렸다고요? 그렇죠. 감사는 반드시 겸손한 거예요. 감사는 하는데 입술로 교만하죠.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람에게 감사하는데, 그 말은 하는데 감사합니다고 목사님 저에게 말을 하는데 겸손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건 말뿐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잘못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감사할 때에 막 살아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이라도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지, 나는 왜 이렇게 친구들보다 공부가 잘 안 되지,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밴쿠버 살게 했구나, 여기서 학교 다니고 했구나, 우리 귀한 부모님을 만나게 해줬구나 하고 자꾸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 아이 속에 삭지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확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감사는 겸손과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다. 이 9명 중에 한 사람은 육신의 나병도 치료받았지만 오늘 영혼이 치료받은 거예요. 어떻게 영혼이 치료받았느냐?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 말은요, 나머지 9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육신의 병, 나병은 다 치료받았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면 육신의 병도 치료되고 마음의 병도, 이 영혼의 병도 다 치료돼서 구원받는 건데, 9은 무엇에 만족했냐면 나병 환자에서 치료받은 거기에 만족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그것도 대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밴쿠버 와서 살면서 첫째가 아직 영주권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고민이 돼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다 잘 자라느냐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praise the Lord이에요. 아멘. 그래서 open the eyes of my heart란 말이에요. 육신의 눈도 뜨여져야 되는데 내 마음의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때에 지금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2주간 가까이 이제 우리 여기 친교실 공사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른들 설교할 때 말씀을 했지만 옆에서 저는 돕는데 알렉스가 그러더라고. 아빠는 일을 잘 못해가지고 엄마는 일을 잘한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또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경험을 했어요. 유리가 이제 두 살하고 반됐는데 손자가 이제 말을 막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노는데, 제가 알렉스 돕는다고 기계를 하나 기구를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이제 그 일하는 기구를 도와주려고. 그랬더니만 유리가 보더니만 합 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준말이에요. 합이라 부르는 거, 한국말.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Don't touch it.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빠 그러더니만 touch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만지라 이거. 내가 유리한테도 잘렸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다. 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아이들 꼭 주님 이번에 은혜가 계속 주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험한 세상 나 그네기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By heavy burden, need a roll of guilt and shame. Then the hand of Jesus touched me, and now I am no longer saved.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what a joy that brought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I know He touched me. 우리 주 예수를 내가 아노라. 한번 두 사람 들고 한번 찬양해볼까요? 다 같이 주 예수를 내가 아노라.
나의 죄짐 모성에 영원토록 감사하며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올리리. 오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해. 목사님은 어릴 때에 좋은 데서 못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옥도 그렇지만 아버지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왜 아버지가 저렇게 술만 드시는데 내가 태어났나, 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우리들을 때리나, 그런 아버지한테 자랐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결혼하고 나서 병이 들었어요. 왜 나는 병들었나, 나는 왜 죽게 됐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터치해 주셨어요. 그 모든 어릴 때 상처는, 모든 건 하나도 아버지가 너무 귀하게 여겨졌어요. 또 내 육신의 병도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터치해 주셨어요. 그게 저는 목사님이 돼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주님 꼭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캐나다 생활, 멋진 생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서 시간 같지만 우리 한번 찬양 하고 행복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피하지 않아도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있던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우리 노래 동안 찬양합시다.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4월 첫째 주일을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